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그 땅에서 기억할 것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이 뭐냐? 그 땅이 뭐냐? 그리고 그 땅에서 기억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은 땅인데 성경에 그냥 땅이라고도 나오지만 이제 한정지어서 그 땅이라고 이제 많이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 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그 땅,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아시죠? 자,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인데 그 신명기는 요단강 서쪽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 동쪽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이 주어진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 대한 점유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이 주어진다. 자,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소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자, 여기서 빨간 글씨로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지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물론 그 과정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들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차지한다라는 말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두 발은 아직도 광야에 서 있지만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은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두 발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멀리서 이미 가나안 땅의 소유권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의 기업의 영원한 후사가 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영구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광야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늘 방황했던 그 민족의 삶도 이제는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어떤 땅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유일 수도 있고요, 기름일 수도 있고, 대추 야자일 수도 있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뜻한다고 우리는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풍성한 땅이었죠. 황량한 중동 지방, 그 지방에서 참으로 비옥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국기들을 보면 유독 초록색이 많습니다. 유독 초록색을 국기에 많이 칠해 놓았는데 그들은 그 초록색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황량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푸르른 초록색을 동경해서 여기저기 초록색을 칠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동경하는, 그 주변 지역이 동경하는 그러한 푸르른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평야도 있고, 광야도 있고, 계곡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참으로 탐나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토록 좋은 가나안 땅, 이토록 탐나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상속하셔서 소유하게 하시는가? 자,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그 땅을 어느 민족에 주어도 우리는 불평할 것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그 땅을 상속하셔서 소유하게 하시는가?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에 매이심으로 계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또는 성경의 표현대로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좋은 땅, 그 비옥한 땅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상속하시겠다는 그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신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점유권이 주어집니다. 점유. 소유권과 점유권은 조금 다르죠.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점유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당시에 그곳을 실점유하고 있었던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에 아직 광야에 있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 그러면 그곳을 실제로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민족은 누구였는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 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는 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점유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직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이제 점유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점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점유하고 싶어도 그곳은 아주 두려운 존재들,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점유권을 주셨다 해도 용기 있게 가서 그 땅을 점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낙 자손들까지도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대신에 아낙 자손들까지 쫓아내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쫓아내라.
물론 하나님 명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을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유권만 받았는데 아직 점유하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는 두려운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셔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도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점유권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또한 신명기에서 이렇게 갱신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천국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미래의 천국과 영생의 삶과 많은 부분 비유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식으로 여기며 생각하는 것은 물론 100%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의미를 발견하고 또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완전한 소유와 점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될 저곳 천국, 그 천국을 이제 내 것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았죠. 우리 천국 가신 분 계십니까? 네. 이곳에는 아무도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광야에 서 있지만 그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 역시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저 천국,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확고하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안 계시죠? 가봐야 알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미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 땅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또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선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더욱 견고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늘 위의 성도나 땅 위에 있는 성도나 그 영원한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확고하고 안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통과 고난들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영원한 안식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죠. 행복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그 구원이 우리보다 더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의 구원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어봐야,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권세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모두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천국이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그곳에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확신이 임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즉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 서 있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광야에 서 있지만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가나안으로 갔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버텼겠습니까?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지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 바라보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저 천국과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빼앗기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는 마치 광야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지금 바로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편 말씀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 순간 변화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든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고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나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땅에서 기억할 것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서 차지한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자, 그 좋은 땅,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린 참으로 행복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소중해요.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워서 그들의 의로움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공의로움 또는 의로움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행동을 뜻합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행동 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신성한 것 또는 합법적인 것 등등의 이런 동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행동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단코 그들의 공의로움, 그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게 뻗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곧으면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참 곧고 올바르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참 강직한 사람이구나, 믿을만하구나 생각하죠.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곧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의 이전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의와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오직 주의 의로우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힘들 때는 하나님의 공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다가 내가 잘 될 때는 그 일을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마치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교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버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자기의 의로는, 이스라엘의 의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이요 또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뻗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영광스럽게 감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인하여 더럽고 추악한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과 영생을 비로소 소유하는 놀라운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면, 천국을 소유한 성도라면,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는 거듭났기에, 이제는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의로워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의로워서 자기의 의로움, 그것을 의지하여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작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점유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로에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낙 자손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낙 자손들을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내쫓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4절, 5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도,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부패한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내면에서, 내 내부에서 무언가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이 나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외부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외부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외부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었던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땅에서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거역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내 묵상하고 상고하며 자신들의 그런 공동체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하면
너희 무자격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격 없는데 자격 없지만 그 땅을 준 것이다. 그러니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언제 경노하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광야 40년 내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거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특히 광야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경노하게 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출애굽을 하는 그 출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지금 이 순간까지 늘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를 왜 구원해냈느냐? 심지어 그들은 구원의 은혜까지도 이렇게 부정해버렸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등등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경노하셨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무자격자에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감사의 모습을 비추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극도로 경노하시게 만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극도로 경노하게 하신 한 사건,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심지어 신으로 여기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벌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뛰어놀며 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경노하게 만드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경노하셨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모세의 간절한 3번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의미로 율법의 두 돌판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중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과 용서하신 은혜의 사실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용서받았으니 지금 싹싹 빌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먼 훗날에도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었다, 이렇게 거역했다, 이렇게 날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사실을 늘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른 죄감을 가져야 한다. 바른 죄감을 가져야 한다. 자, 이것은 죄책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죄책감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원망과 또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 억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죄책감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죄감, 바른 죄감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면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도 함께 면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죄책과 형벌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죄감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른 죄감을 가져야 된다. 죄감이란 죄에 대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고 그것에 반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른 죄감을 갖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마음입니다. 죄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었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었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되뇌이며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죄감, 바른 죄에 대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상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마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받은 사실과 탕감해 주신 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얼마가 클까요? 한 10억을 빌려줬는데 이제 우리가 탕감해 준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안 갚아도 되도록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10억을.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탕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것이 끝났죠.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법정에서 죄 없다함을 받았고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덮여짐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인하여 내 죄가 덮여지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땡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전의 죄감을 가지고 이전의 나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고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고 건강한 죄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죄감에는 죄인됨을 기억함과 동시에 감사가 동반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가 동반됩니다. 단순히 나의 죄를 자책하는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죄감을 가지고 이전의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의 무자격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건강하고 바른 죄감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늘 거역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고 딴 길로만 가던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한켠에 잘 넣어두고 평생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도 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메말랐다는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우리 심령에 건강하고 바른 죄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죄사함과 죄 용서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나의 삶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간에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그 큰 죄도 용서하셨지, 그 은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지 라고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그 피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으로 확신 있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좋은 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이 시간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좋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믿고 높이며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불순종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